날씨가 덥다는 것은 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있는 서재는 그 선풍기가 있어야 이제 틀어서 이제 너무 준비하기 너무 덥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바로 옆에가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를 하면 뜨거운 바람이 이제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더위가 사실은 이제 상황이 그렇죠, 환경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집중력을 많이 떨어뜨리고,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예배 또는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본 적이,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이 정말 은혜가 되고 풍성한 성령의 말씀으로 들린 적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하! 뭐 이렇게 큰 깨달음 또는 무언가,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좀 조심스러운데, 감동은 느낌으로 받는다면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면 감동이 돼요. 근데 그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깨닫는 거죠. 사실 그 깊은 깨달음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가 걸어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그랬으면 참 좋겠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이 그렇게 들리고 깨달아지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두 번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절 비밀을 보인다 한 다음에 그 앞에 왜 놀랍게 여기냐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놀랍게 여긴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요한에게서 놀라움은 이상한 거죠. 기묘한 거죠. 왜냐하면 음녀가 그 잔에 성도들의 피와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혹한 걸 보고 놀란 건데, 뒤에 나오는 짐승을 본 사람들은 경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능력을 보고 완전히 미혹돼서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치 깊이 깨달은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놀라는 것, 진정한 그 분별력 같은 건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예배 전에 요새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과 분별력을 주시는. 그래서 이 시간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이렇게 멀리서 다들 왔는데 그냥 가기 너무 아까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시간을 위해서 이틀을 준비해요. 요한계시록이 말씀이니까 더 어려워서. 그럴 때 그런 놀라움, 그런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며,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길어요. 18절까지라. 또 잘라가려고 그러다가 그렇지 않고 주중에 이제 묵상으로 좀 나누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14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7절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24절과 17절이 차지하는 그 중요한 부분, 이것을 좀 다루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14절의 내용은 어린 양과 함께 이기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17절은 열불로 상징하는 열 왕들과 그 다음에 짐승이,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음녀가 탔던 붉은빛 짐승 있죠. 그 붉은빛 짐승과 결탁을 해서 음녀를 죽이는, 패하게 하는 그 얘기가 오늘 내용에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는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또 비밀을 알려준다고 한 다음에 18절까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비밀이 뭐로 등장하냐면 첫 번째는 음녀가 탄 그 붉은빛 짐승이 뭔가, 이게 이제 그 비밀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붉은빛 짐승이 뭐를 갖고 있었냐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죠. 하나는 7 뿔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7 머리고, 그 다른 하나는 10 뿔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왕들이었죠. 그 17왕이 이 짐승에 같이 붙어있는 그것을 상징하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짐승과 또 이 8번째 그 왕으로 나타난 자가 그 어린 양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전쟁에서 패하니까 누구를 공격하냐면 음녀를 공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고 또 진행해 보도록, 7절 말씀 읽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단 7명과 12가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천사라는 말은 그 7 대적 재앙의 그 심판을 행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계속 요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앞서서 요한이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말하면서 놀랄 일이 아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무서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뭐죠? 비밀은 감춰진 거잖아요. 그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천사가 이게 놀랄 일이 아니야, 이건 너에게 다 알려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비밀이죠. 왜 비밀입니까? 이 음녀와 이 큰 바벨론으로 그 상징화된 이 그 음녀에 대해서 다른 존재들,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임금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미혹에 넘어가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요한에게는,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비밀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놀랄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모두 다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픈이 된 거예요. 마치 시험에 여러분 오픈북 있죠? 물론 오픈북이 더 어렵긴 하지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하고 두렵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놀랍고 당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겪어보고 알면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내일 오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럼 여러분 그걸 준비하는데 당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비밀이야.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음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이 음녀는 이미 멸망을 받을 거야.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비밀이 요한에게 알려졌다면 이제 누구에게 또 알려진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삶에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또 우리 유선이, 또 우리 옹 집사님, 또 우리 수빈 집사님, 혜빈 집사님, 또 아내도 좀 검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아플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갑자기. 그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고 당황하게 돼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해줘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죠. 두렵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너에게 보인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이 기록의 역사를 보면
BC 1440년 년도에 그 1400년도 정도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난 거죠? 약 3, 4천 년이잖아요. 3, 4천 년. 그 이전에 이제 뭐 아브라함은 더 그 몇 년도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그 기록을 보면 모든 기록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밀을 보여줍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정의 문턱을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다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좀 그 독특한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2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온다든지 장차 올라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썼던 표현이죠? 전에도 계시고 이제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 또는 인자 같으신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근데 이게 지금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패러디. 흉내내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먹혔어요. 누구에게 먹혔죠? 땅에 사는 자들. 뭐를 해요? 이렇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이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을 보고 뭐라고 하죠? 놀랍게 여기니라. 놀랍게 여기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와! 감탄한 거예요. 이게 마치 경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된 거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큰 상처, 그 칼에 찔린 상처인데 죽을 뻔했다가 그 낫는 것을 보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잖아. 경배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미혹하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 허경영, JMS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이만희 또 통일교 이런 수많은 이단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에 놀랍고 경이로워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북한의 김일성을 옛날에 비웃은 적이 있었어요.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뭇잎을 타고 두만강을 건넜고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신격화하는? 근데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짐승을 그렇게 행하는 거죠. 누가?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이 모습이 모방하고 패러디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걸 한 가지만 봅시다. 지금은 없으나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없으나.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다른 점 뭐예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잖아요.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없어. 그럼 지금 왜 없어요? 그게 장차 무적행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적행에 있는 거죠. 전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가서 없는 거예요? 무적행. 무적행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둬놓은 우리가 9장에서 황충들하고 봤을 때 거기에 갇혀져 있었던 악한 영들 기억나시죠?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 눈에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한 것처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성경의 비밀은 이 짐승이 무적행에 갇혀서 풀려나야만 나오는 존재로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 없는 거를 죽었다가 부활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신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데 지금 안 보였는데 보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자가 어디 썼냐?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 3절. 이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요. 20장 3절. 2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넣어 장구 구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뒤에 보면 잠시 놓인다는 말이 10절에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동일한 존재. 이 이름이 뭐냐면 20장 2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결국 사탄과 마귀는 무적행 갇힌 거야. 근데 마치 자기가 나타난 것은 죽었다가 부활한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종말인데 종말이 아닌 것처럼 미혹을 당했는데 미혹을 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은 잘못된 거예요. 집을 팔고 뭐 교회 모여서 함께 생활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럼 우리가 종말의 시대 마지막의 때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약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다 강하세요? 한 번도 빈틈이 없는 분들이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약함을 항상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꼭 거기에 무너지지 않으세요? 꼭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다른 거는 공격해야 될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요새는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긁힌다고. 긁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에 그거에 막 이렇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더 큰 전략은 뭐냐면 사실 긁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종말과 마지막이 아니라고 계속 야 상관없어 언제 주님 오셔 종말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결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어.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서 귀신들이 막 같이 공격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단 마귀도 자는 물론 이제 상징적인 얘기지만 언제 날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하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마음 먹을 때 막 어려움 생기지 않으세요?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지면요 건드리지도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면 건드리지도 않아. 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알았어. 이게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그 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자기 조카인 워무드에게 얘기하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그거. 자 그럴 때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짐승에 대해서 넘어가고 경탄하는 거다. 경배하는 거다. 그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실제로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는 이미 멸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적행에 갇혔다가 다시 나왔는데 다시 어디로 가? 멸망으로 멸망. 무적행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이젠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 아폴레이라는 단어인데 파괴, 멸망, 파산, 죽음이에요. 그럼 무적행에 갇혀있다가 풀려나서 결국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존재는 사라지는 존재, 멸망하는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혹돼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9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모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을 써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 이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3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8절. 1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와요. 지혜와 그다음 총명. 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정신 또는 분별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혜와 뭐가 연결이 됐어요? 분별력이에요. 그럼 지혜롭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 깨닫는 거. 사실 이건 우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또는 어떤 존재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 스캔하듯이 또는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성경을 알지 않고서는, 성경을 통해서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큐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왜죠? 지금은 어떤 때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뭐가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고, 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너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넌 누구냐? 그리고 그 질문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 너는 누구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매일 하는 질문이 뭘까요? 넌 누구냐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하셔야죠.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에 속한 자냐, 어린 양께 속한 자냐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세 때, 종말의 때, 누구를 따르는 자, 누구에 속한 자, 누구를 믿는 자, 땅에 속하냐, 어린 양에 속하냐를 계속 질문.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뭐라 그랬죠?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침과 구원을 받은 자와 땅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로 나뉘는 거. 계속 질문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인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린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온전히 읽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왜 하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 사업을 하건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설교고 성경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가꾸고 채우고 또 그것으로 형성하며 걷고 있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혜 있는 뜻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혜와 분별력 또는 마음, 짐승과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짐승은 뭐가 없죠? 이성도 없고 마음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주신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자꾸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분별력도 없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가 짐승을 때려잡고 골리앗 앞에 나와서 물맷돌을 휘둘러서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물맷돌이 준비가 돼서 골리앗을 잡는 데서 물맷돌을 돌려야 된대. 무슨 이런 설교가 다 있어요. 그럼 우리의 물맷돌 그래서 질문이 뭐죠? 나의 물맷돌은 뭔가? 그럴듯하죠. 그럼 우리 맨날 누굴 때려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때려. 그럼 골리앗이 또 누구냐?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요한에게 말해줬던 교회는 다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것으로 매매하지 않고 어린 양의 증인으로 어린 양을 위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 핍박을 받았던 사람,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하나님 마음을 합한 거고 지혜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 정신과 마음과 이성과 모든 분별력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삶으로 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 자꾸 얘기해요. 자꾸 결혼을 어떻게 하고 대학을 어떻게 가고 직장을 어떻게 결국 예배, 헌금 이런 걸로 바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이 멸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할 때 그냥 심판하고 멸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이 있으니까 뭘 하라고 한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와 돌이킴으로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걷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악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구원이 있고 심판받지 않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르고 제 전문 분야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건 저에게 말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건 성경의 얘기고 제가 하는 전문 분야고 설교입니다. 그래야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와 뜻이 여기 있다고 말한 다음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13장에는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짐승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앞서서 지혜와 분별력이 보여주는 게 짐승의 정체라면 지금 동일하게 이 지혜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그 뜻이 있는 자에게, 분별력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짐승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짐승에게 있었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7산을 뭐로 표현했냐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짐승에게 7머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 7머리는 7산이에요. 근데 7산을 다시 뭐라고 표현하면 7왕이라고 했어요. 아, 그럼 결국 산이 말하는 건 나라와 왕국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짐승에게는 7개의 왕이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짐승의 머리가 7개인 거잖아요. 짐승의 위에 머리가. 그럼 7개의 왕이 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5은 망했어요. 그럼 5 나라와 5 왕은 죽은 거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있어. 그럼 6번째가 지금 있어요. 근데 7번째 다른 하나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어. 아까 아직 이르지 않았고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고 말했던 게 뭐였죠? 짐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마치 이 짐승이 7번째의 머리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상상을 해서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걸 여러분 보면은 되게 헷갈려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7머리는 7왕이에요. 근데 5은 지금 망했고 6번째가 있긴 있는데 7째가 아직 안 나왔어. 순서대로 본 거죠. 하나, 둘, 셋, 넷, 5이 지금 순서대로 와서 왕들이 사라졌고 지금 이제 6번째 왕이 있어. 근데 7째 왕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7째가 오지 않고 8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7째는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로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하는 게 좀 뭔가 좀 감은 잘 안 올 건데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 잠언 30장 18절. 잠언 30장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서넛이 있나니. 자, 서넛이 뭐예요? 셋,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셋과 넷을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말하는 표현이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게 한 번 더 있는데 좀 중요한 거, 잠언서 6장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잠언 6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잠언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이다. 67이 뭐예요? 6, 7이죠. 근데 여기 또 싫어하는 게 나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6과 7을 같은, 또는 7과 8을 같은 존재로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 표현이 있어요. 11절에 8째 왕인데 7 중에 속했어요.
그럼 마치 이게 7과 8은 대체가 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6 다음에 7이 와야 되는데 7 대신 8을 확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이런 유사한 표현이 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또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7장 20절로 읽어봅시다. 7장 20절 한 절만 좀 볼게요. 7장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니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물보다 커 보이더라. 자,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넷째 짐승에 그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부터 그 세 번째까지의 뿔이 빠지고 작은 뿔이 나오면서 이 세 번째 뿔이 사라졌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남은 뿔은 셋째 뿔이니까 그러니까 10뿔 중에 4개가 빠진 거죠. 10뿔 중에 4개가 빠졌으면 6개가 남아야 되는데 작은 뿔이 나오면서 4뿔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7뿔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6번째가 있었는데 8번째가 나오면서 7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서의 7장에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 뿔들이 왕들이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뭔가 석연치 않게 왕들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나라와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나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어떤 왕은 일주일밖에 있지 않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오래 있었지만 또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죽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악이 이 짐승이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밀을 얘기하면서 8절에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11절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8째 왕, 이 짐승은 결국 어디로 가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짐승, 음녀가 탄 짐승이 지금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가 아무리 왕이 돼도 결국 뭐로 나가냐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에 그 모든 왕위를 계승했지만 결국 뭐가 되느냐? 멸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운명, 이 짐승의 운명은 멸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7머리를 설명한 다음에 10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12절 10뿔은 10왕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다음에 아직 나라를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2절 시작.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 10뿔과 10왕, 10뿔로 상징되는 열왕은 10나라를 말하죠. 근데 이 열왕들은 뭐가 없냐면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다는 말은 왕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나라를 세우지 못했는데 그 힘과 권세를 누구에게 몰아주고 있냐면 짐승에게 몰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7머리, 10뿔인데 그럼 총 17개의 지금 왕인데 순서대로 오는데 8번째면서 7번째인 그 왕이 장악할 때 아직 왕이 생기지 않았던 이 10왕들이 이 짐승에게 힘을 몰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짐승, 이 왕은 다른 열왕을 능가하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 왜? 아까 뭐랬죠? 무적행으로 들어갔다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다시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열왕들도 마치 이 8번째 또는 7째 왕으로 상징되는 짐승을 보면서 경탄하고 놀라서 힘과 권세를 몰아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자, 그랬을 때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 한 뜻을 가지고가 뒤에 놓아요. 뜻이라는 말은 귀노메라는 단어인데 의지 또는 자기의 주장 그런 걸 담아요. 그러니까 결국 10왕들이 권세를 다 이 짐승에게 지금 몰아주고 있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걸 준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자들도 이기리로다. 재밌는 건 여러분, 악이 세세토록 움직여갈 때 나라와 왕처럼 움직여가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선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역사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수많은 악한 왕들과 악한 것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보면 민주주의로 올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집약이 돼서 뭐를 하고 있냐면 어린 양과 싸우려고 열왕이 이 8번째 또는 7째 짐승에게 힘을 몰아준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가지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음녀가 탄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녀가 큰 바벨론이죠. 그럼 마치 나라로 치면 제일 큰 성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이 타고 있었던 그 짐승이라면 이 짐승 또한 배려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7머리 또 열왕을 실제로 로마 황제로 비교하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뭐 메소포타미아 뭐 그 바벨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나라로 막 비유를 해요. 근데 우린 그런 것까지는 살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1세기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로마 황제 치하에서 로마 황제 뭐 도미티안이 누구니 이런 걸 볼 그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8번째 또는 7번째로 상징되는 이 짐승이 지금 싸우려고 있다는 거죠. 힘을 모아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주의 주. 근데 만주라는 말은 사실은 만주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인들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또 만왕도 사실은 만이 아니에요. 왕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의 주인, 왕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 모든 것들을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폈던 내용들이 나와요. 이 어린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어린 양이 하셨던 그 이김, 그 승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5장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보좌 옆에서 나와서 7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리가 거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마지막 때 이 짐승과 어린 양과 열왕들이 함께 붙어서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어린 양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음녀,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등장하고 있는 이 사단과 마귀는 표현을 달리하고 모양을 달리하고 있지만 사단과 마귀예요. 그게 음료로 나타났던 뭐 8째 짐승이든 열왕등이든 상관없어. 악은 변천하고 악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 모든 사단 마귀가 어린 양과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진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어린 양이 주들의 주시고 그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전쟁의 양상이 있어. 어린 양이 승리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마지막 전쟁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양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11장이나 12장의 두 증인 그리고 또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 패배했어요. 또 때로는 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역사가 있어서 보호도 받지만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는 패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악이 변천하고 악이 모양을 달리하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악으로 행했을 때 패배하고 죽고 또는 순교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어린 양과의 전쟁에서 이제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패배가 없다는 거죠. 이 전쟁 양상이 그겁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이 이기면 누구도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도 이긴다는 거죠. 다시는 패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메타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었던 건데 17장에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이 메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메타입니다. 천사와 요한이 함께 말하고 있죠. 자, 2절에 보면 더불어, 음료와 더불어 왕 땅의 임금들, 땅의 사람들이 함께 음행했다면 더불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게 뭐냐면 열 왕들과 이 그 짐승이 더불어 누구와 싸우려고 하죠? 그 어린 양과 싸우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계속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기는 자,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자, 승리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고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라는 단어는 클레토스라는 형용사예요. 부름을 받은, 초대를 받은, 지정된 또는 지명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좀 자주 썼어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28절인데, 제가 로마서 8장 28절만 그 중간에 부분만 보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니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청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전쟁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이것을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 주인이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초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나는 지금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고, 뭐 지금 난 결혼했고, 아무도 안 왔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죠? 저는 자, 버림받은 자,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을 초대했던 그 혼인잔치.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설명하는 그 내용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어린 양과 함께한 자는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위해서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부른 자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초대한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볼 때 그 7개 교회에 나왔던 수많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어린 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했냐면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에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뽑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이 인침을 받은 것은 본인이 스스로 그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찍어주는 거죠. 누군가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선택된 사람, 이게 바로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은 누구냐? 본인 스스로가 어린 양을 따른 자들이 아니에요. 다 어린 양이 불러주고 어린 양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이 있고,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교회로 온 거 말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녔냐, 누구의 아들이냐, 뭐 권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냐는 질문인 거죠.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그를 구세주로 여기고 나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는 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은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는 뽑힌 겁니다. 나를 선택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신뢰가 되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의 선택을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그냥 여러분 이게 내가 죄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사기를 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저 멸망, 이 나오는 짐승, 이 음녀처럼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인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참담한 죄의 참담한 그 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참담함, 두려움, 당황스러움을 직접 깨닫고 예수의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멸망받을 존재가 아닌데 왜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왜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하신 역사죠. 그래서 어린 양이 자꾸 나오는 이유, 왜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고 했을까? 여러분 질문이 되지 않으세요? 인자 같은 신이와 싸운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아까 짐승이 비밀이 보여지는 그 분별력을 말했죠. 십자가에서. 마치 여러분 그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들이밀면 드라큘라가 뭐하죠? 햇빛을 비추면 그 드라큘라가 자기 탈까봐 그런 것처럼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는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 스캔을 하는 그런 스캐너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어지지 않는 한 사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구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린 양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이 당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에 사실 여기 나온 짐승, 이 왕들 계속 그 권세를 돌아가면서 한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왕제가 생겼어요. 로마로 친다면 그 황제들이 설 때마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뭘 해와야 되죠? 우상숭배, 짐승의 표를 받는, 로마를 따라야 돼요. 삶의 고통과 괴로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목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합니다. 때로는 패배한 것 같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내가 죽어도 예수 품에,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이게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어린 양 앞에 나는 어린 양 부르심과 지목된 사람으로 걷는 걸 말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했냐면 그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함. 진실함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형용사, 명사로는 피스티스, 믿음, 충성.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린 양과 함께한다는, 어린 양과 함께 부르심받고 선택된 사람들, 지목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신실한 사람들. 어디에? 우상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구원은요,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뜻해서 사는구나,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실제의 삶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실함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뭐 해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회개. 그럼 회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신실함과 충성됨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 여기 땅에, 우리 아까 안 읽었던 부분, 땅에 사는 자들, 창세 이후로 그 이름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오늘 정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시면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진 겁니다. 예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예정론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신실함, 충성됨, 마지막. 근데 신실하고 충성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못하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 회개. 근데 땅에 사는 자들, 창세 이후로부터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앙을 봤죠?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까지 수많은 재앙이 왔어. 그럼 그 재앙 속에 회개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인 거죠. 근데 이 일곱 재앙과 일곱인
이런 재앙들을 겪으면서 회개하는 자는 어린 양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진실한 자들인 거예요. 제가 자꾸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삶,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오늘의 끝이 아닌 거예요. 삶에서의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아까 다윗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저는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나에게 선을 내밀어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도 뼈저리게 평생에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분별력, 이게 성령이 주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 음악의 반주에 맞춰서 너희가 죄인이지, 근데 사실 그때 들었던 그 죄인에 대한 진짜 죄인됨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주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엄마를 막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깨닫는 건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 그래야 여러분 그 구원 앞에서, 이 어린 양 앞에서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아. 결국 그 진실한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이기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 땅의 임금들, 음녀, 짐승들이 나타나서 여러 번에 걸친 수많은 일들이 이룰 때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천사가 음녀가 앉은 물을 설명해. 이 짐승은 제가 지난주에는 또 오늘 말하는 그 왕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왕들을 따르고 있는 상인들까지 얘기했어요. 결국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 짐승처럼 변하는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이 패배했잖아요. 이기는 건 어린 양이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악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지금 음녀가 대장이잖아요. 원래 큰 성 바벨론이고, 이 음녀를 지금 다른 열왕들과 또 짐승이, 결국 짐승이 주도가 돼서 그걸 잡아먹어. 그리고 불을 태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악은, 음녀는 얘기했지만 음녀가 다시 누구라고요? 짐승이고, 짐승은 다시 누구랑? 왕이고. 모양과 형태를 바꿔서 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열불과 짐승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음녀를 죽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손발을 맞춰 악한 일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오늘 내용 17절,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하시니. 자, 두 가지가 나요. 하나는 이 모든 악이 번창하고 악이 악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악이 주관하고 악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너희를 여기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모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 출애굽기에 강조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뭐로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또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누구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그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통치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이 통제가 안 되고 악이 그렇게 계속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규환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 질문하죠. 그럼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라는 질문. 왜 하나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실 침묵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에요. 통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사람의 일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거, 인도하신 거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삶이 힘들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막 억지로 하나님 나 따라갈래요 막 꼬집고 때리고 왜 자기를 자학해? 그럴 필요가 없어.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뭐를? 내 인생을 맡기는 건 잘 안 되죠. 대신에 우리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하나님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마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핀틀어지고 흐트러지면 하나님을 막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봐 그 마음을 막 자꾸 제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면 뭐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해야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죠? 만만한 사람. 어떤 직장 상사가 있었대요. 그 직장 상사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이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았다. 저는 이게 되게 좀 도전이 됐어요. 제가 돌아보니 제가 부목사 시절 또는 뭐 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혼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 바로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거기 있다고 그 사람 나한테 막 화를 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부모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일이야. 왜? 그 사람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화나는데 이 사람한테 잘못을 쏟아내는 거. 제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좋은 상사는 어땠냐면 그 사람이 긴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걸 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보이는 사람, 내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엄마가 아들, 딸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이유가 왜 생겼을까? 멈춰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누구한테 쏟아내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나 잘 믿지 못하겠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루어가느냐?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말씀에 응하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 응하기까지 뭐죠? 음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짐승이 다 어떻게 되죠? 앞선 우리가 모든 내용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악은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는 대로,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막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죠? 기록된 바. 기록된 대로. 예수님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기록된 대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마 좀 정리도 잘 안 되시고, 내가 이것까지 다 들어야 되냐, 여러 가지 생길 때 그런 거 다 차지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이 뭐냐라는 걸 오늘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 14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이기는 자가 누구냐를 꼭 기억해요. 누구라고요?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 끊임없이 우리를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7절. 아무리 악한 것,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요, 붙들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걸 멈추면요, 할 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무뎌져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기도, 간구를 쏟아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일이 안 풀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누구? 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 다 있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인도하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분별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때 더 핍박과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종말의 때니까. 그때마다 아까 싸워 이기고 예수와 함께 신실함으로 걸어가고 또 이 모든 것 안에 악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 매일매일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